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마카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둘째인을 떼시는 장면인데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는 말들이 나오면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번 시간에 첫째인을 뗄 때 흰말이 나왔는데 그것이 종말의 재앙 중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라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종말, 말세, 심판 그런 단어들을 생각할 때 전쟁이나 기근, 기후 변화, 질병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징표 중에 그 첫 번째가 의외로 적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참으로 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적 그리스도가 단지 이단의 어떤 교주들, 또 세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영향을 끼친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은 가장 무서운 게 뭐죠? 흰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타신 백마하고 비슷하지만 주님이 타신 말이 아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무기가 활입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이 갖고 계시는 검이 또 아니죠. 그리고 쓰고 있는 면류관입니다. 주님이 쓰신 왕관과 비슷하지만 아니죠. 주님과 비슷한 모양인데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결코 예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번 시간에 다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주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예 대적이 되는 그 내용과 방향과 성격을 가지고 반대로 향하게 하는 거죠.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은 분명히 아니에요. 정통처럼 이단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정통인 듯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본질과 실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주 많습니다. 두렵고 안타까울 정도로 많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니까 이쯤 하고요. 이 적그리스도는 나 자신 안에도 얼마든지 들어가 있는, 그래서 내 안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용해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한다든지 열심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실은 자기 욕심에만 몰입된 그 기도를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기도대로만 안 풀려지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다든지. 그렇죠. 나 자신 안에도 얼마든지 적그리스도적인 그 요소들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법입니다. 내용은 신앙적이고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같고 늘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는데 실제로 본질과 방향과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 그게 문제란 말이고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하여간 주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종말의 증후군의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는 신앙의 영역이고 영적인 영역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해를 하실 때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종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사건들이 등장하느냐. 그래서 산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지구가 요동치고, 그러면 그런 재앙들을 어떻게 해야 이걸 피해갈 수 있느냐 등등 그런 것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이 종말이 아니라고 했죠. 종말은 심판입니다. 시험이 끝나면 채점을 해서 합격 불합격이 정해지죠. 그것이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종말에 대한 가장 뚜렷한 증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죽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종말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과 역사의 종말도 예외는 없습니다.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또 좀 익숙하게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종말 이러자 말자, 그런 말을 하자 말자, 얼마나 큰 지진이 온대요, 또 무슨 질병이 와서 얼마나 아프대요, 얼마나 많이 죽게 되나요 등등. 흔히 알고 있는 재난으로서의 종말을 늘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익숙해져 버린 거거든요. 잘못 배워서 그런 건데, 그런 재난들은 파생되는 사건일 수는 있어도 종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아니죠. 재난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게 뭡니까? 어떤 재난이 있냐, 그게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죠. 그 두려워할 거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종말이라고 하는 거죠.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종말은 심판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심판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 내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걸 두려워해야죠. 남아있느냐 떨어져 나가느냐 그걸 두려워해야죠.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늘 그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시켜 드리자면, 예를 들면 요즘 코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주는 아픔, 피해, 그런 규모, 그런 피해 실상이 두려움을 주는 것보다 내가 이 코로나 시국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과연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당연히 종말론적인 재난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가 따라오는 거죠? 종말은 뭐예요? 심판이다. 심판은 뭐다? 합격, 불합격이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걸렸냐 안 걸렸냐, 그래서 혹시 죽지는 않았는가라는 것보다 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께 걸려있냐 떨어져 나가버렸느냐,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사느냐 하면 문제가 오면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디로 피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깨지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왜 깨지죠? 깨진다는 것은 자기 한계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서 역사를 하시는 그 부분이 깨지는 것에 대한 열매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과 싸울 때 항아리 안에 불을 넣고 나팔을 불잖아요. 이 무슨 전투 방법입니까 이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나팔이 들리고 자기 안에 불이 자기 항아리라는 한계를 깨트리고 나오죠. 하나님의 불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자, 그날 싸움은 기드온과 300명이 손 하나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는 승리를 하게 되죠. 인간이 연약하니까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쉽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실 때에는 거기서 만들어내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그 실력을 키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예수 믿고 살지만 예수님 드러나게 인생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종말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커지게 만드는 숱한 공격들로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명심하시고 어디로 피해서 모면할 수 있을까, 그것을 궁리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할 수 있을까를 바라시고 주님과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그 승리들을 그걸 노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인도하심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음번에 그 도와주심과 그 하나님의 안위하심은 그 다음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시기에 관한 개념인데, 지금 일곱인을 뗄 때마다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알기 전에 자, 이 일들이 언제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뭐 당연히 종말에 벌어지는 일로 기록이 돼 있죠. 근데 그럼 종말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종말로 보는데 명확하게 말하면 그건 심판의 날입니다. 이 개념도 많은 신자들이 잘 몰라요. 종말과 심판의 그 차이를 모른단 말이죠. 자, 재림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은 심판날 자체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이제 승천하시고 재림하는 거지, 이 땅에 오지도 않았다면 재림이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죠. 그래서 이 종말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러니까 초림에서 재림까지. 근데 그게 얼마 동안인데 그건 몰라요. 이미 일단 2000년은 지났어요. 근데 인간들이 그걸 알라고 산수 계산하려고 하다가 수많은 이단들이 역사 속에서 등장했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도적같이 임한다.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으면 더 이상 계산하지 말란 말이잖아요. 뭐 도둑이 언제 뭐 자기 오는 날짜 가르쳐주고 도둑질하고, 그럼 그게 도둑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만 아니라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부터 종말의 징후들이 늘 있어 왔잖아요. 전쟁, 기근 뭐 등등. 날씨가 왜 이래? 부터 시작해서.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전쟁의 소문과 기근 그런 거 있었죠. 그때는 무슨 뭐 천상의 세계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증후들이 많았나요? 여러분, 예수님 계시는 시절은 뭐 더군다나 이 로마의 핍박도 있었고, 오히려 박해로 따지자면 오늘날보다 그때가 더 심했죠. 그때가 더 종말 같고, 그때가 꼭 재림이 곧 있을 것 같은, 이게 뭐 더 심한 게 아니라 아예 비교가 안 되죠. 요즘 그 신앙을 막 예수 믿는다고 죽여가면서 박해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특별한 몇 나라 빼고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알아야 할 것들은 세상에 험한 꼴들이 있는 거는 그 종말의 증거이긴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그날은 어떤 전쟁과 기근 같은 재난을 통해서 오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 그 모든 통치와 그 완성과 끝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늘이 맑다가도 주님이 정하신 때라면 그 끝을 보게 될 것이다.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그냥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만 가지고 이거저거 판단하고 지레 겁먹고 뭐 편의점 가서 생수하고 라면 사재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란 말이죠. 뭐 돌로 싸우다가 활로 싸우다 총으로 싸우다 대포 그다음에 원자탄, 그래서 멸망한데 그날이, 원자탄 쓰는 날이 최후의 날 종말이래.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수단이 될 수는 있고
징표가 될 수는 있어도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이해를 분명히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 삶에 등장하는 그 전쟁, 재난, 기근들과 같은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말해 주신 진짜 메시지를 바라보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단지 종말이라서 당연히 이런 것들이 보이는구나라는 그런 하나의 어떤 징조로만 생각하고 징조 분석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흔히들 아유 쯔쯔 말세야 말세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때우면 안 됩니다. 쯔쯔 하고 있으면 뭐 할 건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이제 종말이 온 것 같대. 러시아가 아무래도 수상해. 그 나라 안 됐어. 쯔쯔 그러고 있으면 뭐 하냔 말이에요. 오늘 두 번째 인을 떼는 부분에서 붉은 말 등장합니다. 붉은 말은 전쟁 상징합니다. 붉은 건 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말씀 보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린답니다. 여러분 전쟁은 화평의 반대말이죠. 그리고 큰 칼을 받았대요. 전쟁에 칼이 등장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한답니다. 아주 대표적인 전쟁의 모습이죠. 자, 이런 종말의 현상은 예수님이 이미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당시의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4장 4절부터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내용들이 오늘 계시록에 지금 인들을 떼가는 것과 그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죠. 예수님도 종말을 제일 먼저 뭐부터 지적합니까? 적 그리스도부터 말씀하시죠. 그렇죠.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부터 계시록을 이해할 때마다 그 나라 간의 어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죠. 특별히 공산국가들이 강력했을 예전에 구소련과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공산연맹,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자유진영연맹, 그런 나라들 간의 대립을 보면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니 많이, 핵폭탄을 쓰니 많이, 3차 대전이 어디에서 일어나니 많이, 요즘도 마찬가지죠. 러시아 푸틴이 핵을 쓰면 3차 대전이 일어나니 많이, 그러면 종말이 오니 많이, 그러고 있거든요. 붉은 말을 탄 자를 아예 푸틴으로 보는 사람도 많고요. 예전엔 이게 이제 고르바초프였는데 갑자기 기수가 바뀐 거지. 말 탄 사람이. 자, 그러므로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진짜 말 탄 사람이 고르바초프나 푸틴이나 이런 존재일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죠. 세상의 전쟁들 그 소문이 이 땅 종말의 징후이긴 하지만 그 전쟁 자체가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심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합격 불합격을 정하시는 거, 그게 심판입니다. 내가 전쟁 중에 핵폭탄이 와도 잘 피해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폭탄 맞고 죽었냐, 그런 것이 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념 잘 잡고 이해하셔야 돼요. 종말의 징후가 무엇인가, 그런 거는 역사 속에 2000년 이전부터 있어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할 때부터. 그럴 때마다 그때가 역사의 끝이라고 보지 말고 그런 증후군들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웃되지 않는 믿음으로 합격으로 붙어져 있는가, 이걸 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코로나도 종말 증후죠. 그러나 심판은 아닙니다. 코로나 중에 나는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그것이 심판이란 말이죠. 쉽게 예를 들면 그런 말이에요.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사람이 많잖아요. 이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말하면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심판해서 채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 전에라도 우리가 죽잖아요. 죽으면 무조건 채점당하는 날이죠. 그래서 개인의 심판은 죽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그것이 그렇게 관심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주님이 오실 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날짜를 자꾸 계산하려고 하나요? 그전에는 마음대로 살다가 오실 때쯤 내가 딱 계산하니까 이때쯤 오실 것 같은데 이제 그때부터 마음 잡고 열심히 해야지,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은 그냥 내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신앙이 최고 신앙이죠. 내일 오셔도 합격할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다면 왜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말은 그렇지만 저부터 그렇게 자신 있게 살지는 못합니다. 다만 알고는 있으란 말이죠. 자,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빨리 만나면 좋잖아요. 진짜 사랑한다면 빨리 만나고 싶은 거 아닌가요? 물론 이게 빨리 죽으란 말이 아니라요. 지금 당장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옆에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언제 오시나요 계산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함께 하는 것이 좋은 상태를 자기 스스로 만들란 말이죠.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좋은 상태, 그 상태가 결국 수준입니다. 근데 아무나 그걸 좋아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가 좋은 사람이 주님이 옆에 온다고 해서 좋아합니까? 싫어해요. 죄가 좋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 식당 가면 교인들이나 뭐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제 옆에 앉으려고 안 하죠. 왜 그러죠?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게 뭐예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이 어려우면 안 돼요. 우리 죄 때문에 주님 혹시 나를 더럽게 여기실까봐 그래서 어려워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지 맘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어려워하는 거, 그건 불신이죠. 그건 상태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10장 그 34절쯤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준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참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 10장 34절부터 37절 익숙한 말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셨다, 오신 이유다. 이거 오늘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아니 뭐 주님을 따르는데 가족들 사랑하면 안 된대. 서로 불화를 해야 된대.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지금 내가 가족과 불화를 일으키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 명분으로 삼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준다는 표현은 제가 핵심만 분명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긴 설명을 할 시간은 없고요. 자, 화평은 붙어 있는 거, 검은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은 붙어 있기 전에 갈라져야 한다,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부지간에 처음 연애하고 그럴 때 얼마나 붙어 있었나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가정을 이루면서 본격적으로 붙어 있을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붙어 있질 못하는 거죠. 왜 그래요? 주님의 지적이 그거예요. 검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화평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다, 그런 말입니다. 길게 설명 안 드립니다. 내가 먼저 갈라져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된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붙어야죠. 그쪽으로 가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그 접착력으로 그 누구와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깊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인 마카이라는 검이란 뜻이에요. 전에 버가모 교회 설교할 때 제목이 롬파이어라고 해서 그것도 동일하게 검이란 뜻입니다. 학자들이나 뭐 목사님들 중에는 같은 검을 어떤 건 마카이라, 어떤 건 롬파이아, 그렇게 구분해서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너무 세밀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대강 롬파이어 하면 좀 긴 칼을 말하고 마카이라라고 하면 좀 짧은 칼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궁금하면 롬파이어 편을 다시 설교 들어보시면 되고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에 오늘 제목 마카이라, 이 검이란 단어를 쓰는 경우는 전쟁 같은 어떤 그 재난과 박해를 말할 때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재난의 상징으로. 오늘 붉은 말을 탄 자가 갖고 있는 검은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검인 롬파이어가 아니라 마카이아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조금 그 두어 개만 예를 들어 봅시다. 마카이라가 이게 언제 사용되냐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요한 계시록 자체도 13장 10절 같은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요때 이 칼, 뭐 좋은 의미야, 칼이 아니죠. 주님의 칼 아닙니다. 참고로 이 계시록에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칼들은 대부분 다 롬파이아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다음에 로마서 뭐 8장 35절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도 여기도 뭐 긴 설명보다는 예를 들면 그 부분 35절만 딱 본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좋은 칼 아니죠. 그리고 37절 로마서
자, 이거 히브리서 갑시다. 자, 히브리서 한두 개만 더 한번 찾아본다면 11장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자, 이때 그 칼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럴 때도 마카이라라는 단어를 쓰고 37절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온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것도 마카이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대부분 전쟁, 박해 그런 종류의 칼을 말할 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고로 우리가 좀 알면 되고요. 가족들과 전쟁부터 하라는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갈라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붙어있게 된 자기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가족들과 붙어야 진정한 화평이 온다라는 말, 그것이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안 되면 인간은 결국 다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심정적인 갈라짐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주는 게 뭐죠? 전쟁은 죽음을 부르고 갈라지게 만들고 화평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종말의 징조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란 말, 이거 참 제가 제일 하기 싫은데, 이 말씀드렸으면 드렸지 왜 그런 말을 자꾸 하나요? 중요한데 까먹고 있는 게 분명하니까 또 언급하거든요. 제가 이런 거룩한 노파심을 좀 버려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자, 뭘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고난이라는 건 믿음으로 디디면 영광이고 불신으로 맞아버리면 고통이다. 그러니까 같은 고난인데 용도가 달라져요.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 전쟁이 옵니다. 자, 모든 종말은 믿는 사람 편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당하는 심판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쟁이 옵니다. 그 전쟁을 화평의 기회로 삼으면 영광이고, 불신으로 그냥 전쟁 때문에 갈라져 버리면 그냥 고통이죠. 그 말이에요. 전쟁의 본질이 뭐죠? 인류 최초의 전쟁이 뭐였습니까? 전쟁의 결론으로 죽임을 당했던 사건이 있죠. 전쟁은 죽음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뭐죠? 최초의 살인, 가인과 아벨이죠. 그 사건. 에덴에 있을 때는 화평이 있었습니다. 화평의 이유가 뭐죠? 충돌할 일이 없다는 거. 중요해요. 지금 이 충돌뿐인 이 세상을 보세요. 그래서 전쟁이 납니다. 충돌은 가족끼리, 부부끼리, 부모 자식 사이에도 일어납니다. 왜 충돌이 일어나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끼리도 왜 충돌합니까? 같은 교회에서 일하고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왜 충돌이 일어나죠? 선과 악의 기준이 오로지 하나님인 세상이 에덴인데, 거기는 그래서 충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충돌이 있다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뿐만 아니라는 말인 거죠. 그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선악의 기준, 즉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전부 하나님께 있을 때는, 그때는 화평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뭐죠?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 이제 드디어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데 오라 하면 갈까? 이걸 짱구를 굴린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머리를 써요. 그래서 가는 게 불편하면, 하나님이 오라고 했는데도 가는 게 불편하거나 자기 판단에 가는 게 손해라면 안 갑니다. 그리고 안 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안 가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고 정당한 합리화를 다 하게 돼요. 선악과 먹고 나서 악지능이 천재가 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마지막 심판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느끼고 당해야 하는 내용이 뭐냐? 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두 번째 인이에요. 붉은 말이 큰 칼을 들고 늘 등장합니다.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허락을 받아. 보이세요? 그 부분? 거기다가 눈으로 밑줄을 치세요. 허락을 받아. 안 빠지고 있는 말이죠. 붉은 말이 큰 칼 들고 등장하는데 허락받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싸우십시오. 주님이 보고 있다. 그 말씀 하시려는 거죠. 지금 그 전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밀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갈라서자. 못 이기겠어. 끝내자. 그런 마음이 울컥울컥 들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나쁜 선택과 틀린 결단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 모든 것을, 그럴 수 있는 전쟁이고 그럴 수 있는 공격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허락을 받아라는 말이. 허락받고 일으킨 전쟁이죠. 이 허락한다라는 말은 그래서 지게도 만들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전쟁을 내 믿음의 시험으로 올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락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 중간고사는 수학하고 과학입니다. 그렇게 허락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부닥쳐야 한다는 말이죠. 이번에는 그 전쟁으로 나에게 시험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허락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마귀는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거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 충돌이 일어나죠. 나라 간의 충돌은 물론 이르거니와 사람 사이의 충돌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같은 교인이고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심지어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고 친구들이고 식구들일 수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붉은 말을 탄 자가 마카이라를 휘두릅니다. 충돌하게 만들어서 그걸 갈라서게 만들어요. 서로 죽이게 합니다. 화평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꼭 이기시고 우크라이나 전쟁같이 세상의 전쟁과 러시아의 향방에 너무 관심 가지지 않으셔도 좋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전쟁을 이기셔야 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 갈라서게 하는 거, 화평치 못하게 하는 모든 칼들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가 이게 목회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팁이 있는데 팁만 드립니다. 첫째는 자기에게 엄격하고 남들에게 관대하세요. 그것이 내 안의 전투를 이기는 영적인 팁입니다. 두 번째, 동화되지는 않지만 조화를 이루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죄짓지 않는 자의 실력이에요. 세 번째, 기쁨이라는 건 아픔과 함께 느껴지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고난 끝나고 오는 거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그건 안심이에요. 기쁨은 안심하고 다릅니다. 전쟁 중에 이기는 순간 그게 기쁜 겁니다. 고로 계속 칼이 휘둘려지고 총알이 날아오고 있는데 거기에 베이거나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진영을 끝까지 지킵니다. 베이면 아파요. 맞으면 아파요. 그래서 기쁨은 아픔이 없어서 기쁜 게 아니라 아파도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기뻐지는 그 기쁨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할 때 그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붉은 말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재앙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말씀 앞에 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관계, 또 개인의 모든 영적 싸움과 전쟁들 지켜낼 수 있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기도하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